우리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웃으면서 우리 잘 싸웁시다. 네, 네, 우리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어제 저는 이제 교회 어제 좀 저희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4분, 그다음에 권사님 5분을 세웠어요. 거의 한 어제 공동회에는 한 62분 정도 오셨는데 2표 빼고 전부 다 60표 이상씩을 다 받으셔서 한 번에 다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사진도 준비했는데 그죠? 사진도 살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무난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 임직자들이 잘 세워졌던 것 같아요. 선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큰 교회들 아마 뭐 내노라는 교회들 개척 멤버이셨기도 했고 정말 내노라는 목사님 밑에서 뭐 정말 많은 교회를 섬겼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미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끝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찍으란다고 다 찍어서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 내놓은 후보들을 다 그냥 똥물뱅이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섬겨본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도요. 3분의 2 넘기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기 장로님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번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나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다고 교회 떠나고 직분자 세울 때마다 교회 문제가 참 많거든요. 권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해서 아유 우리 그 임직자들이 다 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웃으면서 속으로 저분들 중에는 저랑 대판 싸운 분도 있고요. 저분들 중에 심지어 제가 집사님 교회 나가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귀하게 축복하면서 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나고 이제 인지자들과 잠깐 모였는데 너무나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공동체는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항상 좋냐 항상 뭐 좋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자리는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공동체는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바로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결혼하신 분 중에 나는 부부싸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맘 상한 적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들고 싶은데 혼자만 되면 안 되시니까 그죠? 눈치 보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 싸우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싸운다고 해서 막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일거나 서운하거나 또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 왜냐면 이제 뭐 시댁, 처가, 뭐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하다 보면 마음의 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부부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이 그냥 남편 참아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화병 나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요즘에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황혼이혼 나중에 이제 다 키웠고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따로 살자 이런 집안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세운 이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같은 마음으로 좀 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아름다운 유럽의 첫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가
어떻게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님을 보고 버티며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을 보고 버티며 서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성도들아, 여러분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면류관, 또 바울의 사모와 사랑과 기쁨과 면류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서래요. 주 안에서 서라. 여기 서다라는 단어는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굳게 전쟁 중에서, 치열한 전투 중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어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뭐냐면 단호한 결단으로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무엇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격이 앞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든지 아니면 꼬리를 딱 내리고 숨어버리든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후의 5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1990년대만 해도 5분만 버티면 이긴다 이거였어요. 그죠?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이게 뭐예요? 5분만 전쟁 시작하고 5분만 전방에서 버텨주면 바로 5분 안에 후방에서 준비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로켓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 사격지휘병이었는데, 그래서 사격을 처음 할 때 어디다 하냐면, 그 시작하면 전쟁이 나면 어디다가 쏘냐면 이 전선에 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군에 쏘는 게 아니라 포벽이라고 해서 이 못 내려오게 계속 한 곳에 계속 포를 쏩니다. 왜냐면 이 포벽을 만드는 거예요. 버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포병들이 전부 다, 전방의 포병들이 이 이제 휴전선 근처로 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계속 거기다 쏴야 되는 거예요. 5분만 버티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보러 가는데, 어제부터 이제 막 밤에까지, 오늘 새벽기도 나가는 웬일로 불이 켜져나 봤더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시험 보러 간다고. 여러분, 그거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이제 방학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버티는 자리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그때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러나 혼자 버티면 안 되고 주님 안에 버티래요. 갈등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직장 안에 있다 보면 불합리한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상하가 있거든요. 그죠? 또 의뢰인이 있고, 또 여러분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만나게 돼요. 가정의 자리도 맞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분한 자리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때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려움 가운데 나를 몰고 가니까. 바울은 버티고 서래요. 주 안에서 버텨라. 모든 자리를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묶어두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 오고 막 태풍 올라오잖아요. 그럼 폭풍과 칠 때는 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항구에 딱 다시 묶어놔야 돼요. 꽉 묶어놔야 여러분 흘러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칠고 좀 어려운 자리가 됐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주 안에 굳게 나를 묶어둘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기준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그 마음을 붙들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변호사님이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설교하다가, 변호사님 두 분 싸우지 마세요, 두 분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들 다음부터 체포를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체포는 뭐예요? 교회 안 나가죠. 사람들 공개적인 곳에서 말이야 나한테 막 내 이름을 거론했어. 여러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아, 유오디아 순두개가 싸웠구나. 여러분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인데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이 실질적인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참 잘했고 순두개도 참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오디아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순두개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냐면 둘 다 열심히 있었다. 둘 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서로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여기 교양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셨고 웬만하면 다 대학도 다 나오시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 부분 배우신 분들 많은데 또 교양이 있고 아무리 착해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아까 우리 주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를 삶으로 드리라. 근데 살아있는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것 중에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뭐예요?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읽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는 건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대요. 동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등하시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그냥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데 동등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셨다. 취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 종의 형체. 여기 형체라는 단어가 또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본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우리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정말 희노애락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니? 내가 널 왜 낮아졌는데?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서 왜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며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늘을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살는 거예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 믿는다며. 너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며. 근데 왜 자꾸 넌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집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어제 아들 녀석이 시험 보는데 이 자식이 예배를 계속 드리네.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네. 교회에서 계속 놀고 있네. 시험인데 내일부터.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네 했는데 지난주 좀 하나 싶더니 어제는 다른 애들은 특히 어떤 아이들은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만 어른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 본다고 막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애들이 있거든요. 어른 예배. 그럼 걔네도 그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괜찮아 했는데 아들 녀석은 오더니 찬양팀 연습 다 하고 찬양팀 쓰고 예배 다 드리고 끝나고 뒤에서 뭐 라면도 먹고 계속 있는 거에서 그래서 빨리 가라 했더니 네 하더니 안 가는 거여서 너 내일 시험 아니냐? 뒤에 교회 뭐 할 것도 없잖아 했더니 나중에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가야 되지 않았더니 알았어요. 뭐 그러는 거에서 기분이 확 상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한마디 하려다가 전화 끊고 갑자기 이제 카톡방을 또 열고 이 자식이 하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말이 많죠. 이 새끼야 공부는 임마 하지 마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그때 또 우리 사역반 훈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역반 훈련이 또 우리 제자의 품격, 전적 위탁과 순종의 리더십. 그래서 그래야 아빠는 여기까지 할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이제 제 사역반 들어갔거든요. 사역반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 딱 되었는데 이 아들 녀석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 공부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거기다 욕을 해댔으면 아마 얘가 공부하러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많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스에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직장이에요. 여러분 위아래가 상하가 분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정해진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권한과 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해라. 낮아짐의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시옷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함부로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앞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일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기에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라. 좀 들어라. 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요. 좋은 일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회가 뭐예요? 상처받을 기회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쟤를 위해서 섬겨줬는데 저놈이 배은망덕해. 여러분 그런 일들 되게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 뭐 잘해줘 봤자 뭐 우리 파트너 변호사님들 그러지 않아요? 소속 변호사 잘해줘 봤자 3년 있다 나가. 뭐 잘해줄 필요 없어. 쟤네 그러고 가더라. 뭐 직원들 뭐 잘해줘 봤자 또 바뀌고 담당 바뀌고 이러면 뭐 똑같더라. 또 우리 직원들 맞죠? 내 마음 다해 변호사님 섬겨줬는데 야 저분 뭐 잘 나가고 수익도 좋은데 하나도 안 알아주더라고. 사탕 하나 안 오더라. 에이 됐다. 왜 우리가 마음 다해 섬기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참 마음 다해 섬기는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쓰라린 아픔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실망을 줬다고 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을 베풀고 안 베푸다 보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선을 베푼 거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베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다니까요. 어려움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담아내는 자리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양한 악기가 있으며 소리가 다 달라요. 여기서 뭐 피아노 다르고 바이올린 다르고 뭐 첼로 다르고 뭐 북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또 얘기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 멍에란 단어가 기억나시죠? 이 소 두 마리가 가면 이렇게 하나의 틀을 딱 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나의 멍에를 맨 자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여인이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가 잘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 로고스가 망하길 바라는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지체들한테까지는 제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주님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방법이 다른 분들을 볼 때, 또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격렬하였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잘 되길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다툼이 그냥 갈등으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싸워 잘 준비해서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고 더 좋은 대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멍에를 메고 좀 도우라는 거예요. 좀 도와줘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섬김의 자리, 헌신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 뭐 저 사람 내 위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서 좋게 섬겨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저에게 참 좋은 전사님들이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저희 교회 전사님 참 좋으시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 어떻든 간에 난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나는 순종하겠다, 존경하겠다, 이 결단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 같은 부교육자 만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해요. 그럼 비판과 판단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빈틈이 없나요?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판단 내릴 때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과 판단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되 옆에 연약한 지체, 그게 나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직책이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해야 될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의 모든 지체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생명책에 있는 분들이겠죠. 믿는 분도 많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자리로 이끄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지체들, 우리가 기도하며 생명책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또 여기 안에 많은 지체들 이미 생명책 안에 들어와 함께 로고스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넷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넷을 키우면서요, 다 얘가 괜찮으면 얘가 문제고, 얘가 괜찮으면 얘가 문제고, 제일 힘들 때는 뭐라고요? 서로 싸울 때, 서로 비난할 때. 그땐 너무 싫더라고요. 아빠, 이 누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 오빠는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쟤네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되게 편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부모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로고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변호사님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 직원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분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3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직식을 준비하다가 저희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한 분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임직식 얘기를 하다가 12월 달에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최소한 할 거다. 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가능한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저희 교회는 뭐 임직자들에게 뭘 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섬겨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직분받아 열심히 자기 돈 쓰며 섬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교회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뭐 선물도 좀 약소하지만 좀 좋은 걸로 하지만 또 가능한 한 이 오시는 분들 좀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전국 연합 장로회 분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노회에서 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노회에서는 이게 장로님 이렇게 하면 장로회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국 연합에서 왜 와요, 장로님? 했더니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좀 가세요. 왜냐면 이제 일을 조명, 음향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제가 마음껏 다니시라고 했더니 오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었더니 막 와야 된다. 그래서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목사님 장로님 이거 나중에 얘기하시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신 거예요. 장로님 지금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서로 좀 불편해지고, 이게 저와 그 장로님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한 3주 전에 마음이 서로 좀 약간 왜 갑자기 저런 얘기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옆에 운영위원들 있다 보면 평신도들은 자꾸 장로님들 뭐 하는 거야, 왜 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장로님 그런 얘기 저한테 둘이 하셔야지 하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다음 저도 장로님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식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한번 하는데 다른 장로님들 세우는데 갑자기 다른 장로님들도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떡하자면서 이 장로님들 세우는 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대해드리고 몇 주 지났어요. 어제 이렇게 우리 임직식 하고 식사하는데 장로님이랑 같이 어떻게 또 앉아서 식사하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네 했더니 전국 연합 장로회는 안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라 그러죠? 했더니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더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굳이 더 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맞아요, 목사님. 좀 예산을 좀 줄이고 또 노예 장로님들만 오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상한 말 해서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오실 수도 있죠. 라고 웃으면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임직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만듭시다 하면서 저희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잘 싸웁시다. 싸우자는 거.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저는 제가 다 맞는 줄 알고 혼자 계속 얘기하거든요. 때로는 틀린 생각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 안 믿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보면서 교회 안 간다 내가. 내가 저런 분 보고 일하느니 교회 안 간다라는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교회 자리가 궁금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데 저분은 저렇게 즐겁고 기쁘고 헌신하며 섬길까? 이 아침에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로고스의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로고스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